우리 6곡을 특별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곡 우리 일어서서 다 받으시고 두 번째 곡부터 앉아서 한 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그리려 봅니다. 아름답고 흠없는 산 제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고난의 좁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마침내 감격스런 햇살이 빛나는 승리의 날을 맞습니다. 부활절이 처음 기독교의 절기로 인정되었을 때는 유대인의 유월절 축제일에 드렸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일이 후일에 이 유대인이 아닌 일반 기독교도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주일에 지켜야 한다. 각지에 설립된 교회들이 제각기 다른 날에 부활절을 지키기 시작하다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비로소 부활절을 매년 춘분이 지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보름달 지난 다음 주일로 정하기로 했고, 그래서 온 세계가 이날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왜요? 처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음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부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 이 부활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이하는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 속에 들어있는 비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최고 진리인 부활의 진리, 이 부활의 진리를 아주 확실하게 파지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활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 부활의 부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가 뭔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비밀이라 이 말이죠.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던 바울이 이제 본절에서부터 성도의 부활을 논하는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그 서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서론적인 명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혼자만의 단독적인 부활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그것이 대단한 사건이고 그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 첫 열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헬라 말로는 아파르케 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명사를 갖다가 우리말에 되셨도다라는 없는 단어를 넣어서 말로 만든 거죠. 아파르케 first fruit, 첫 열매다. 이거는 1차적으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온 이 소산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그러니까요, 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첫 것 곡식을 추수했으면 참.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시골에 그 자기 집에서 호박을 키웠다. 그 호박 덩굴이 저이 담을 타 가다가 처음 열리잖아요. 요거 딱 떼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더라고 옛날 사람들은 다. 이게 다 이제 구약적인 거죠. 그러나 좋은 습관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해서 광주리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 택하여 둔 그것을 가져가라. 만물을.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통상 수확물 전체를 말할 때의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거둘 결실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법을 따른다면 이것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자들을 가리킬 때 쓴 단어입니다. First fruit, 아파르케. 할렐루야 찬양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에게 해협을 지나서 유럽으로 처음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서 아파르케 첫 열매가 누구죠? 아까 칸타타는 잘 하셨는데 누구예요? 루디아지. 루디아.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겠잖아요. 그게 아파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절에 여기 첫 열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말하면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실현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부활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가 부활하게 될 확실한 근거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죠. 서약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게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확실하게 내가 부활시키겠다 하는 주님의 도장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부활할 소망이 있으신 분, 아멘. 예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사망이 사람으로, 이게 부정관사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한 사람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사람은 아담이고 뒷사람은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자연인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죠. 바울은 여기서 지금 사망과 부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전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고 인류의 구원을 이 대조의 도식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지는데 좀 더 나가봅시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죽음의 운명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망과 저주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린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아담은 사망의 조상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조상입니다. 아담이 단지 사망의 비조요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살리는 영입니다.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따라합시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시는 영. 여러분, 본문의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가 오랜 역사 동안에 죽음의 장막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생명이 시작됐다 이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이 중요한데 오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는데 생명이신 그분이 오시고 제2의 아담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환희에 가득 찬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인간 역사의 신기원을 이룬 그런 역사입니다. 부활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래서 후속되는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것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살아 일어나셨다 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적당하게 희미하게 하거나 혹은 무슨 뭐 정치범, 양심수 이런 것들이 석방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슬쩍슬쩍 말하거나 정치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혹은 피지배 계층이 혹은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 다시 좀 더 뭐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비슷하게 말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따위로 갖다 붙이고 아마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도 여기저기 많은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부활 메시지가 올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죠. 정치범, 양심수 석방되는 건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런 것과 비교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복음의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주님이 부활한 것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주님은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어요.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덤이 깨고 그 죽었던 시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두 번째, 부활의 비밀,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러니까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본문이 밝히고 있는 부활의 두 번째 비밀은 부활의 차례, 부활의 순서에 대한 거예요. 부활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한 순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차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타그마티라는 말, 영어의 order 혹은 turn, 뭐 각각 자기 차례대로 in his own turn, own order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타그마티라는 말은 본래 군대 용어예요. 사령관이 부대를 부대를 이제 집합시켜 놓고, 자, 대대장이 1중대 출발, 2중대 출발 하면은 중대별로 착착착착 일어나서 외양후 앞으로. 그래서 이 북소리에 맞춰서 착착착 출발하는 그거를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1대, 2대, 3대 분명한 단어. 우리 예배 마치고 우르르 나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딱 1대 일어나고 아주 그 뭐랄까요, 이 질서가 분명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 무슨 순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활의 비밀입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3단계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에게 붙은 자, 호이투 크리스투,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 말은 요즘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주 번역이 잘 된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할 차례고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랬어요. 누굽니까? 나중이.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중이니. 언제? 23절 후반부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부활한다.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온전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예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그건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부활입니다. 살아 일어나서 불못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서는요 멀리 내다볼 때 소위 원근 통시법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멀리 산을 보면 산 하나 있고 그 다음 산 있고 그 다음 산인데 멀리서 보면 겹쳐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산과 산 사이는 막 10km, 20km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겹쳐 보여요.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초림과 재림이 분명히 구분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 3절 4절에 우리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10절을 지난 다음에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분명히 차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나팔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이미 죽어 있었으면 살아 일어날 것이고, 아직 살아 있어서 주를 만나면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확신, 이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알 수도 없죠. 가르쳐줘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때가 몹시 추운 어느 겨울에, 근데 강사 숙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정성껏 시중을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날이 너무 추운데 우리 강사님 찬 거 마시면 감기 든다면서 콜라까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래 보니까 옆방에서 할머니가 성경을 꾸준히 보고 계시는데, 그래 목사님이 무료해서 한번 이래 보니까 계속 성경 중에 아담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이 성경 인물만 계속 되풀이 읽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 뭔 재미있다고 사람 이름만 계속 읽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뭐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뭐 성경 다른 거 알아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인물들이 다 천국에 있을 테니 이름 외워가지고 가서 인사하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상과 철학과 논리와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 가면 뭐 할 건가?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날 텐데 아브라함도 알아야 되고 이삭도 알아야 되고 여기 어디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뭐 사람 이름 쫙, 누가 보면 사람 이름 쫙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그 부지런히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당신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구나, 당신이 뭐 요디아구나, 당신이 그거 인사하겠다 이거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넘치는 그런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은 차례대로 이루어져요.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 부활해야지. 그때 놓치면 큰일입니다. 세 번째, 이 불을 꺼가지고 이거 뭔가가 보이질 않네. 부활신앙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비밀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적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요. 본문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30절에부터는 자신의 삶을 실례로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을 구사합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일을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소.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씩 30년씩 이렇게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그 직면에 가면서 매맞아 가면서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해상의 위험과 못 먹고 못 자고 굶주리고 어떻게 내가 이래 하겠는가? 부활 신앙이 그 바울 속에서 능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밤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다음 아침에는 빨떡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확실히 들어가면 우리 할렐루야 장애 여러분들요. 9시까지 연습시키면 9시 전 10분 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연습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되면 구역분들요. 모이는 곳곳마다 뭐가 바쁠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새로 피택된 여러분들 앞으로 훈련 받는 거 한번 봅시다.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요. 훈련에 참여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하게 돼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바울이랑 그토록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바울 자신을 위시한 복음 선포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확실했던 부활 소망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면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좀엔 어려움이 있고 좀엔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과연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회 하고 나면 어려움이 좀 생겨요. 근데 그것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죽지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크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항상 자기를 깊이 들여다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실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늘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실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부활신앙이 성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부활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려움에 던질 만한 용기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볼 만한 그런 희생정신이 얼마나 있는가? 저도 참 어렵지만은 우리 다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근심 있게 만드는 것들이 과연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부활의 소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으면 어지간한 잡념들, 어지간한 이런 것들은 들어와도요 금방 화다닥 녹아버리는 거야. 또 살아 일어나고 또 살아 일어나고 또 살아 일어나고 1년씩 2년 3년씩 말 안 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그건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임진왜란의 영웅, 우리 한국 역사의 최고
충신으로 꼽히는 이순신 장군의 글귀 가운데 사적 필생, 생적 필사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겠다 생각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겠다 생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인데 이건 군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군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살리려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버리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부활신앙 없이 그런데 사적 필생이 가능합니까? 부활신앙이 없이 생적 필사가 가능하냐고. 어떻게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어요? 폼만 잡을 수 있고 겉으로 군인 정신하지만 사실은 개개인에 보면 장차 부활의 신앙 천국의 그 소망이 확고하게 있어야 이게 되는,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태연하게 죽음의 자리를 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교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그러트 히긴스라는 사람, 우리 한국 전쟁 때에 종군 기자로 여기자인데 글 잘 써가지고 풀리처상도 받았죠. 근데 이 기자가 어느 미국 해병 중대를 일선에서 방문하는데 그때는 지금 막 포위를 당해가 절망 가운데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 밤 야간 전투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한 병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콩 통조림 얼어붙은 거를 깨가면서 씹고 있는 그 병사를 보고 이 여기자가 물었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한테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슬픈 낯으로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Give me tomorrow.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오늘 이까지 고생은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내일이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예?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놈을 잘 키워서 앞으로 그 내일을 바라보고 진자리 마른자리 뉘어가면서 근데 이놈 자식이 좀 커가지고 말 안 듣고 이상해 가면 그때 그 실망과 좌절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 내일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지금 좀 고생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고.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갈 확실한 소망이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들을 받을 확신이 있다면 지금 좀 교회에서 좀 안 알아주고 투표 좀 떨어지고 한들 그렇게 대수가 되겠냐고. 되겠냐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1896년 글래스고 대학교가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충성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그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 그 학위 수여식에서 연설을 맡은 이 선교사가 걸어 나오는데 열대지방에 고생해서 얼굴과 몸이 수척했습니다. 왼쪽 팔은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와 말이 안 통하는 야만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 말씀은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리빙스턴 목사님 확신에 찬 어조로 계속 말하기를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저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그저 조금 갚으려고 한 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하는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마음의 평화, 장차 누릴 부활의 생명,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받았는데 어찌 내가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최고의 헌신 희생을 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실로 순교적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 속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장차 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들어있다는 말,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그리고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는 저 마지막에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신앙 없는 자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데요, 마치 우물에 사람이 막 휘져가지고 흙탕물이 있어도 밑에서 계속 올라오다 보면 조금 지나면 다시 깨끗해지고 맑아지듯이 내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강력하게 올라오면 삶이 나를 속이고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모욕을 가해오고 혹은 고달픈 여러 가지 삶이 끊임없이 나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준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엎드릴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밝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꽃피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부활의 비밀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내 부활이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옵시고 장차 이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능력 있게 순교적인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날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뜨겁게 외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용솟음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도 장차 주님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주 앞에 설 그날까지 주님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부활의 소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작은 일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철저하게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 주를 만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자비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말씀에 확실하게 붙잡히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부활이 아버지 우리 성도의 부활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삶에 이 위대한 부활의 소망이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비밀 주님 붙들게 하옵시고 첫 열매 되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며 나의 부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 있는 순교적인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